하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제목이 아내여 남편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음 주에는 이제 아내 남편이요 2가 되겠죠. 예, 벌써 본문만 읽어도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쭉 흐르시는 걸 보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가는 부분이죠. 부부 사이에 대한 예절입니다. 부부 사이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2주에 살펴볼 텐데 오늘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는. 예, 피차 복종하라요. 다음 주에 오실 테니까 예, 그때 이제 그때 남편들 하는 거니까 딱 적당합니다. 예, 이 본문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분들이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피해야 될, 정말 좀 조심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성급하게 그 부분의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남편들도 이 본문을 알아서 열심히 믿는 그 아내에게 특별히 이 말을 이제 가끔 써먹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왜 안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할 말이 좀 없어야 되는데 할 말이 우리한테도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건 그게 아니면 하면서 얘기하는데 별로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거의 없겠죠. 당신 왜 이래? 그러면은 아내가 여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복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아내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세요? 네. 아유. 남편들이 아주 못되게 구는데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복종해 보겠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큰 신앙적인 그런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말이죠. 요즘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복종하라는 의미에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시대적인 문화가 이 시대의 가치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반감을 가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서에는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복종이란 단어하고 사실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완화시켜서 순종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복종보다는 순종이 조금 어감은 좋죠.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냥 괜히 그냥 그거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만약 현재 지금 상태에서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실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저도 집에 가서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게 될 테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성경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본문 자체는 설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결혼식에서도 별 안 되고 부부에 날 때나 가끔 이제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남편에게 하는 권면 이것까지 합쳐서 같이 나오지 이 달랑 아내에 대한 권면만 설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사실 우리가 거기에 일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문자 그대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문자 그대로 내가 세대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성도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그 기준을 그렇게 잡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 대한 이해하는 방식은 지금은 아니다. 이 본문은 당시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있는 문화 속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현대의 문화 속에서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절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건 마치 우리가 율법을 따질 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의식법들, 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않고 도덕적인 부분에만 우리가 따르고 있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또 당시에 어떤 음식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지 지금 현재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사실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차별성을 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나 아니면 헬라 사회에서나 지중해를 근처에 두는 모든 그 집단에서 당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미덕이고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동일한 가르침, 그 문화 속에서 선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약간의 좀 의문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남편에게 아내가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 속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성경 본문에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으로써 아내들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그 남편의, 그 가장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집안의 족보를 보게 되면 족보 밑에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남편의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아내 이름들이 조그맣게 써 있는 것들. 남편 이름은 커요. 족보를 보면 아내 이름은 작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아까 처음에 성경 말씀 읽자마자 우리가 많이 웃었던 이유, 씁쓸한 웃음이었을 텐데 그 웃음을 웃었던 이유는 현대에는 맞지 않고 우리 상황에 비춰보니까 좀 따르기 힘들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살짝 바꿔보게 되거든요.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해야 됐을까요? 당시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보낸 편지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할 때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인류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남편 밑에 아내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왜 여기서 다시 하고 있냐면 당시의 상황이 이러한 부분들의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앞에 첫 번째 것이 글자 그대로 지금도 적용된다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그때의 문화 속에서 읽어서 그때의 문화에 해당하는 겉면이다.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다를지라도 그 겉면을 하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속에서 흐르는 깊은 내용들을 찾아서 지금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세 번째 방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것도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 당시의 그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가 과연 어땠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어떤 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자가 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죠. 지금도 외국 문화에 영어권에서 남아있지만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오래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로마 시대가 되면서 여자가 남편한테 종속되어 있다는 이 표현들이 바뀌어서 여자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바뀌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 바로 그 앞뒤를 해가지고 여성의 권위가 홀등하게 신장됐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로마 시대 여성의 주의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쭉 찾아봤더니 음식으로 읽는 로마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산 건 아니고 읽진 않았는데 그 책을 이제 어떤 분이 중간중간에 이제 요약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책에 대해서. 그 중에서 당시에 여성의 주의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참고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1세기의 그 벽화들을 보게 되면 잔치를 벌이는 장면들이 꽤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때 여자들이 남자들과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이 어떤 그 옆에 음식을 들고 시중을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춤을 추는 모습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 잔치를 벌이게 되면 비스듬하게 앉아서 몸을 기울여서 느긋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들의 공간이 아니라 공식적인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회 속에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실제로 당시에 로마 법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자는 기본적으로는 남편에게 매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계속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셋을 낳잖아요. 자녀를 셋을 낳게 되면 여자가 독립적인 존재로 그다음부터 선언이 됩니다. 남편과 아무 관계가 없이 자기의 모든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자기의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게 돼요. 남편으로부터 사실은 독립되는 존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게 로마 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 당시에 옛날에 여러분 자녀 셋만 낳으면 여러분들 다 자유인이에요. 남편과 아무 관계없이 뭐든지 해도 다 관계가 없이 다 허용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성의 지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이나 복음서 우리 공부를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태동할 때 그 전후를 보게 되면 유대인 사회에서 교회는 정말 새로운 혁명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이 혁명적인 공동체를 어떤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어떤 그 서로 돕는 관계란 이런 것들에서 주로 살펴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범죄함은 정말 용서받지 못했거든요. 남자의 범죄함과 틀리게. 그런데 여성의 범죄함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있었고 당시에 많은 제자들 중에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2사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여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 숫자를 셀 때 여성과 아이들은 다 숫자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장사 지냈던 무덤에 먼저 찾아간 자들도 여자들이고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들도 여자들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여자들이 그 옆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부분과 그 여성의 지위가 한참 올라가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보더라도 교회에서의 여성들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의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 기억나시죠? 누가 아내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름 앞에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봐요. 그 지역 근처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 그 편지를 갖고 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런 구절이 첨가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지금 브리스길라, 이제 브리스가가 바로 브리스길라인데요. 이 브리스라 아굴라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사역하다가 로마로 먼저 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동역자들인데 누구를 먼저 가르치냐면 브리스길라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교회에서의 핵심적인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누가 가지고 가냐면 베베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데요. 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매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추천하는 것은 그냥
어떤 성도가 한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주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사람은 바울이 갱그레아 지방을 다닐 때 바울을 힘으로 도우고 바울의 보호자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면서 그 역할들이 자세하게 높임을 받는 것들은 교회 속에서 여성의 주의가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 자체가 교회 속에서 특히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이러한 경향성이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이제 막 여성의 주의가 높아지고 있고 교회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훨씬 더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여성들이 훨씬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특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들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잘 받아요. 성령 충만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여성들이 훨씬 더 자세히 세밀하고도 격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던 교회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이 문화 속에서 바울이 어떤가 답을 내줘야 됩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꺼낸 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그냥 복종해야 될까요?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그런 문화 속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다시 이 이야기를 해야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절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여자가 숙명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하라고 권면한다. 이 이야기는 피해야 됩니다. 이런 근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 너는 남편이 없이면 설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그 남편은 네가 간절히 원해서 찾아서 결혼을 한 그 남편은 너를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요. 여자가 처음에 돕는 배필로서의 위치에 있다가 아담을 범죄하게 만드는 그 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여자가 임신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자식을 낳는 것들이 여자에게 중요한 일이 되고 고통 가운데 수고 가운데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은 여자에게 가진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숙명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여자들은 다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중생하게 되면 이전에 저주스러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함으로 받았던 그 사실은 모든 저주도 이제는 그것들과 끊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표면적으로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 수고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끊어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우리에게 가했던 저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사실은 끊어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다시금 그 창세기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얘기할 때 뭐를 먼저 해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바울이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하면은 복종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남편들에게 아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전제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전제 조건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줘야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순서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 본문을 대하게 되면 모든 분들에게 가장 쉽게 나올 때는 답이 그거예요. 아니, 복종할 만 해야 복종하죠. 예, 따르면 망하는 길이 보이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지럽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말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전제 조건 없이 이 본문이 권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을 먼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본문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이걸 남편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겠지 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결과를 기대하면서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 공부를 해봤지만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뒤쪽으로 가셔서 베드로 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삼 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만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여기 순종하라는 단어가 사실은 복종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이라도 아내가 하는 행실을 보게 되면 그 순종한 행실을 보게 되면 혹시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목적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혹시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남편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범위를 사실은 떨쳐버리고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사는 신앙이 좋은 아내라면 베드로전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라도 그런 목적이 없이라도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금 에베소서에 하는 권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동일하게 골로새서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로새 3장 18절을 보십시오. 다시 에베소서보다 조금 뒤로 가 있으니까요.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18절만) 보겠습니다. 3장 18절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주 안에서 너희들이
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것이 적절하다. 아니면 어떤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뭐라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어떤 남편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요. 어떤 시간적인, 사건적인 순서를 따지지 않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에 권면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마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그 하와가 받았던 저주로부터도 풀려나는 상태인데 이제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오십시오. 골로새서는 한번 책갈피를 해보시고요. 에베소 5장으로 다시 오십시오. 오 5장의 15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의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 1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은혜들을 받았는지를 쭉 살펴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어둠에 속하지 않고 악을 따르지 않고 가장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해라.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말아라. 방탕에 살지 말아라. 그것 다음에 나온 것이 성령 충만이었죠. 항상 성령 충만하라 살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뜻과 일치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우리가 따를 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찬양이 계속해서 넘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세상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복종할 대상을 누구를 할까요? 하고 누군가가 물어봤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내들아, 누구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내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고 싶은데 내가 누구에게 복종할까요? 첫 번째 누구예요? 아내에게 복종. 이 부부관계는 정말 가까운 듯 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떼놓고 나면은 가장 원초적인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 그런데 가장 원수지간이 되고 가장 서로 이해 못해서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바로 부부관계. 서로 가장 복종하지 못할 관계가 부부관계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피차 복종하도록 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전에 너희들을 감싸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주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힘든 관계, 그 관계 속에서도 너희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된다. 깨어졌던 관계, 가장 힘든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모습이냐면요. 죽게 하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대조시키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교회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 속해 있잖아요. 주님이 머리 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각각의 성도들이 다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그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의 뜻이 무엇인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다 자유롭게 만든 복에 대한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것들부터 사실은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 그 형식적인 율법적인 관계에서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썼듯이 남편과 결혼 서약을 함으로써 어떤 그 강제 조항이 생겨서 율법에 따라서 성경 조항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억압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도 되지만 그 자유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향하는 자유가 필요하다. 다른 것으로부터의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어떤 것을 향하여 가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복종이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이지만 그 복종이라는 단어도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찾아서 가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어떤 걸 향해 가는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처럼 그런 질서처럼 남편과 아내도 떨어지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복종이라는 단어, 남편의 이름 아래에 있다는 단어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마땅히 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책갈피에 줬던 골로새서를 잠깐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8절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23절. 23절에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죽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그 어그러진 관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이냐면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그렇게 하면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더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주께 대한 복종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을 할 때 남편이 내게 더 사랑을 주고 남편이 내게 더 풍족하게 해주고 마치 그 생활비를 100만 원을 주던 것을 200만 원을 갑자기 올려준다든지 이런 식의 보상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남편이 어떤 그 생활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는 것 그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 보답을 받는다고? 주님께로부터 보답을 받는다. 주님께로 보답을 받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세상은 하나님의 학교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 것들을 학습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우리의 고난도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찾아가는 그 학습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도 현재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현재는 남편과의 갈등 가운데 심한 갈등 가운데 있고 그거를 들으라고 그걸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다른 관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주의 뜻은 정말 지혜롭게 발견하는 주의 뜻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서로에게 가장 복종한 사이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긴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이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소일문답 제 63문입니다. 64문이겠죠? 여러분은 64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63문입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인데요.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63문입니다.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에 대한 의무,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이 5계명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석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각 사람이 현재 자기가 속한 지위와 처지입니다. 그리고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하 질서가 무엇인가? 그리고 서로 관계 속에서 평등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이고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10계명 가운데 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없을까요? 부부 사이 관계가 부모 관계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데 5계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5계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금 에베소서 5장의 끝마무리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체념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땅히 돌아올 어떤 보상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가장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나와 주님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고 또 그대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의 태도를 취하는데 하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피하는 것이고 피하면 됩니다. 그렇죠? 구원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다른 관계를 통해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바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는 좀 더 이것이 지름길이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회복되는 지름길이다. 가장 정규 코스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또 다음 주 하겠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표현과 복종하라는 표현 중에 택하라면 사랑을 택하겠지만 사랑과 복종은 사실은 우리 신앙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어떻게 하죠? 복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에도 마찬가지. 전혀 차이가 없는 단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 안에 가장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정말 굳건하게 서로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인 부관계에서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주님과의 관계는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가장 어려워하는 남편 아내 사이의 복종이 서로에게 있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하고 싶고 따르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이란 주를 향해서 더 주의 뜻 가운데 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고대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또 그 일들이 정말 주 앞에서 크게 칭찬받는 일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들의 영혼들을 붙드시고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부부 사이 관계들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